2024년 3월 1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의 현장이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숫자 쓸 때 보통은 성인 남자에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곱하기 3에서 3.5 정도, 그러니까 12,000에서 한 15,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사흘이라고 납니다. 사흘. 그러니까 3일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오병이어 때와는 달리 장소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장소가 빈들이라고 나오죠. 빈들. 빈들이다 보니까 마을과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람들이 마을로 이렇게 돌려보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장소가 이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그쪽 광야, 광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돌려보내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 자체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한테 칠병이어를 나누어 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 기적을 경험해서 그런지 몰라도 순순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 모인 무리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풍족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한테는 빈들이든지 광야든지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든 일단 주님이 마음을 먹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나 심각함이지 주님한테는 그런 심각한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의 경중을 따지고 될 것인지 아닐지 가늠해 보는 그런 습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성 전투를 할 때에 그 아이성 같은 경우는 작은 성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주님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아. 근데 여리고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도 이게 될까 싶은 거죠. 워낙 성이 높고 견고하기 때문에 정복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기준 자체가 자신의 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이든 바벨탑이든 아니면 한 나라의 제국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명령 한번 그리고 손가락 그 하나로 세우기도 하시고 얼마든지 이렇게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그 18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이렇게 준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거의 다 100세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때 이제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듣고 이제 비웃습니다. 이렇게 사라가 반응하죠.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방법이 하나님 뭡니까 대체.
내가 뭐 경수가 다 끊어졌고 지금 아이가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류의 토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이 복음서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들이 뭐 귀신 들려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못 고쳐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데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주님, 혹시 하실 수가 있으시면 좀 고쳐달라고 하는 것. 믿음의 고백 아닌 거 아시죠? 다분히 의심이 깔린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통째로 와가지고 뭐 한나절 푸닥거리 하지 않았겠어요? 이 한 사람 못 고쳤다니까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일지라도 뭐 뵐 수 있을까? 그것도 뭐 센 귀신이 들렸는데 이런 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능하신 분이시고 그 능력이 나가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그 믿음이 필요할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저수지에는요 물이 가득하다니까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농토로 흘러가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파이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파이프를 수원지에 갖다 대야지만이 물이 흘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프린터가 하나 있는데 잘 나오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잉크를 봐도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뭐 희미하게 나오고 어떤 색은 아예 뭐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잉크통을 이제 빼가지고 미지근한 물에 한 30분 정도 담그고 잉크 나오는 그 부분, 그 센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깨끗한 헝겊으로 닦고 나서 그 나중에 기름종으로 이렇게 살짝 한 번 더 닦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곳에 이물질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잉크 나오는 그 부분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잉크가 없는 게 아니고 이물질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해요. 그리고 주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이물질 같은 거, 의심이라고 볼 수 있죠. 연약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칠병이어는요, 이 칠병이어는 이미 뭐 1만 5천 명분의 음식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배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배달하기 시작할 때요. 배달하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도하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 강물이 마른 후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물에 풍덩하고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물이 멈춰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큰 문제나 어려운 상황은 나한테는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나가실 때 그 주의점은 그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또 의심하지도 말고 이미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오늘은 3.1절입니다. 만세 운동을 외쳤던 날이죠. 뭐 계란으로 이렇게 바위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연약한 이 군중들의 외침이었지만 보십시오. 이 외침은 결국 많은 이 독립투사를 이끌어냈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결국에 독립으로 가는 이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3.1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칠병이어의 현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으로 오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될 수 있는 충만한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